저는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 감사에 관한 주제를 하면서 왜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감사에는 능력이 있고 감사에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 주는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믿음 속에서 감사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에요. 마치 믿음은 종합 영양제와 같다면 이 감사는 꼭 우리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중요한 영양소, 비타민 C든 뭐든 비타민 B든 그런 역할을 한다면 이 감사는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대의 화두는 뭐냐면 행복한 삶에 대해서예요. 과거에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에게 필요한 화두는 어떻게 하면 이 가난과 기근을 벗어나서 풍요로운 삶, 풍성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졌고 그것을 연구해 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어느 정도 풍성함을 누리게 됐지만 풍성해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풍요로워지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다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학자들도 생겼어요. 그것을 행복학이라고 이름까지, 옛날에는 행복학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만 해도 행복학이라는 말이 없었는데 요즘은 행복학이라고 아예 그걸 하나의 학문 분야처럼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행복에 대해서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많은 부분 이구동성으로 인정하는 게 뭐냐면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중에 하나는 감사해야 할 줄 아는 마음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것.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감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감사라고 하면 상황이 주는 감사,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내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해결되거나 내 속에서 뭔가 특별한 일들을 경험할 때 감사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은 우리 인생 가운데 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행복학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황이 주는 감사가 아니라 상태로부터 오는 감사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 상태로부터 오는 감사를 개발한 사람들은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 감사가 힘이 되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감사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 상태가 주는 감사, 특별히 믿음의 상태가 주는 감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런 삶 가운데 어떤 은혜와 능력이 되는지를 알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이 감사의 능력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마음에도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감사하라고 하면서 감사는 뭐라 그랬어요? 마음의 비타민 C다. 이 감사는 우리 마음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특별히 현대사회는 정신적인 위기 속에 살고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되게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마음의 체력이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의 힘이 없으면 견디기 힘든 시절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우리가 믿음이 주는 그 감사를 경험함을 통해서 그 감사가 우리 마음의 힘이 되어줘야만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의 기쁨, 주님의 인도하심의 기쁨, 이 삶 속에서도 행복을 추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감사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 놀라운 효과를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 주는 그 감사가 우리 마음에 주는 효과는 뭘까요?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주는 감사, 그 감사의 상태로 살아가면요 긍정적인 마음이 커져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주는 감사로 살아가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긍정적인 마음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는 이 고백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긍정적인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노염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어떻다고 말하고 있어요? 잠깐이요. 그러나 그분의 은총, 내 인생 가운데 임하는 축복과 기쁨은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평생이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긍정적으로 살게 만듭니다. 지금 당장 내 인생에 이 하나님의 노염을 받는 것처럼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지만 내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이 또한 지나가 하면서 털어낼 힘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에 긍정적인 힘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지금 당장은 내 삶에 울 수밖에 없는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아니야, 내일 되면 주께서 나를 새 힘과 새 기쁨으로 인도하실 거야. 감사가 주는, 감사의 믿음이 주는 감사, 그 감사의 믿음이 우리 안에 넘치면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요?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아, 노염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야. 지금은 좀 눈물 흘릴 일이 있을지 몰라도 내일이면 당장 기쁨이 올 거야. 긍정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냐? 민수기 14장 5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 처음으로 이 가나안 입구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의 수색대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전역을 정탐하고 오게 명령하십니다. 그때 갔다 돌아와서 10명의 사람들과 그리고 2명의 사람들이 다른 해석을 내립니다. 특별히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이 2명의 정탐꾼은 다녀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려치려 하매. 이 2명의 정탐꾼은 야, 거긴 너무 아름다운 땅이라는 거예요. 거긴 정말 하나님 말씀하셔서 축복의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기만 하면 우린 그것이 우리 것이 되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 거역하지 말고 우리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다른 말을 합니다. 그것을 13편 32절부터 3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악평했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점령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거길 뭐라고 말해? 야, 우린 거기 가면 우린 다 죽는다. 우린 망한다. 거기 있는 그 장대한 거민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다. 우린 메뚜기 같은 존재야. 왜 같은 시간대에 같은 곳을 정탐한 이 12명 중에 2명은 거긴 정말 좋은 땅이고 거긴 풍성한 땅이고 그건 우리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왜 그 10명은 우린 거기 가면 다 죽어 거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곳이야 라는 말을 했을까요? 근데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그 10명의 정탐꾼을 한번 묵상해 봤어요.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이 본 그 가나안의 거민들과 군인들, 그들이 애굽의 군인보다 더 강할까요? 애굽의 군인보다 강하면 당연히 가나안 거민들이 애굽을 지배하고 정복했겠죠. 근데 애굽이 그 당시 때 강력한 군대였고 이 가나안 땅도 엄밀하게 말하면 애굽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속국 같은 땅이었단 말이에요. 아니, 애굽의 군대보다 더 강하다면 당연히 그 가나안 거민들이 애굽을 지배해야 되는데 애굽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뭐예요? 애굽의 군대가 더 강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강했던 애굽의 군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완전히 멸절당하는 걸 봤잖아요. 아니, 그걸 눈으로 본 그들이 어떻게 그 가나안 거민을 애굽의 군대보다 더 강력한 것처럼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분명히 이 10명의 정탐꾼이 출발할 때부터 원망과 불평이 많았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나안 땅 주신다고 하더니 이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시키고 나와서 이게 무슨 고생이야? 괜히 모세 따라와가지고 이 생고생을 하고 있네 하면서 뭐예요? 마음의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가니까 가긴 가지만 자꾸 어디가 그리운 거야? 애굽이 좋았는데, 그 나일강 좋았는데, 그 나일강에서 농사 지을 때가 행복했는데, 거기서 고기 잡던 시절이 그립네 하면서 자꾸 모세와 이 광야의 시간을 원망하는 마음 잔뜩 품고 애굽의 가나안 땅 갔더니 뭐가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이것도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부정적인 것만 보게 되더라고요. 감사가 떨어지면요,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은 불평과 원망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생기면요, 우리 상황이 어떻게 보여요?
부정적인 상황이 크게 보여요. 그걸 전문 용어로 확증 편향이라고 그럽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우린 되게 객관적인 것 같지만, 근데 제가 이 인지과학이라는 걸 책을 읽고 연구해 보면 결론이 뭐냐면 인간은 결코 객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저랑 저희 아내가 TV를 보는데 갑자기 그 백종원 씨가 나오는 뭐 삼겹살 랩소디라는 걸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우리는 어느 정도 좀 점심도 잘 먹었고 별로 그렇게 고기가 땡기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딱 보고 나니까 갑자기 삼겹살이 땡기더라고요. 근데 문득 냉동실에 삼겹살이 있던 게 생각이라고. 옛날에 세일할 때 사놨는데 우리가 고기를 잘 안 먹으니까 야, 우리 그거라도 구워 먹자 해서 구워서 먹었는데 야, 너무 맛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그러고 나 생각해 보니까 왜 갑자기 삼겹살이 땡겼을까요? 제가 정말 삼겹살이 먹고 싶어서 그랬나요? 우리 뇌가 멍청해서 눈앞에서 뭘 본 거예요? 삼겹살을 지글지글 굽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그게 먹고 싶다고 착각에 빠진 거예요. 그걸 확증 편향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여러분들의 판단력을 믿지 마세요. 인간의 뇌는 되게 멍청합니다. 내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여러분들 뇌는 멍청한 거예요. 목사인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생각이 빠지기 쉬운.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면 뭐만 보일까요? 안 될 이유만 보이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이렇게 사로잡히면 아마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애굽의 노예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 앞에 기뻐하고 그 홍해를 건널 때 애굽 군대를 무너뜨려 준 주님의 은혜를 보았고 바로 직전에는 아말렉 군대와 싸워 승리하게 했었던 그 은혜를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가보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안악자손 등치는 크지만 내가 보니까 허우대만 멀쩡하지 별 볼 일 없네. 이성 요새처럼 단단해 보이지만 그 홍해보다는 대단한 게 아니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어떤 차이가 그들의 결과를 만든 거예요? 부정적인 마음이냐 긍정적인 마음이냐. 근데 긍정적인 마음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 그 애굽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마음, 홍해 속에서 자신들을 건져주시고 애굽 군대로부터 지켜주신 그 감사하는 마음, 한 번도 전쟁이라는 걸 치러보지 못한 자기들이 아말렉 군대와 싸워 승리하게 하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 가나안 땅을 보고도 무엇이 보이는 거예요? 야, 여긴 정복할 수 있어, 여긴 우리 거야 라는 소망을 갖게 만든 거예요. 근데 감사를 잃어버리고 다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 가진 10명의 정탐꾼 눈에는 뭐만 보이는 거예요? 안 돼. 이게 과학적으로도 그렇다고 그래요. 우리 뇌는 아까도 말했잖아요. 뇌는 여러분들 컴퓨터랑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 뇌에는 두 가지가 있대요. 뭐냐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요, 뇌가 갑자기 기능을 바꾼대요. 이거 안 돼. 그러면 뇌가 그걸 해결하려고 막 머리를 돌리다가 마치 CPU를 돌리다가 내가 생각으로 이건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뇌가 그래? 그럼 어떻게 되느냐? 기능을 정지시켜 버린대. 그럼 거기 내가 머리 쓸 필요가 없는 데고 내가 기능을 스톱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안 될 이유만 보이는 거예요. 그 답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포기해 버리기 만다. 근데 내가 아니야, 지금은 어렵지만 할 수 있어 그러면요, 뇌는 또 그걸 믿어버리고 그래? 주인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럼 뇌가 더 어떻게 돼요? 막 CPU가 더 빨리 논다는 거예요. 방법을 찾으려고 막 뇌에서 막 생각을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돼요?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제가 그 그리스의 그 유명한 그 철학자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아르키메데스인지. 이제 그 당시 그리스도에 이 소위 말하는 은을 속여서 파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왕이 불러서 이게 문제다. 자꾸 은을 속여서 파는데 이게 저울로 재보면은 이게 무게가 똑같으니까 진짜 은인 줄 알고 해보면 나중에 그 속에 막 불순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한 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목욕탕에 들어가서 물을 받아놓은 목욕탕에 싹 들어갔더니 물이 넘치는 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뭘 발견했어요? 부피의 차이. 그때 한 유명한 말이 뭐예요? 유레카. 만약에 이 아르키메데스인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오랜 전에 읽어서. 만약에 그걸 어떻게 찾아? 왕도 못 찾았는데 내가 어떻게 찾으라고 생각했으면요, 목욕탕에서 그 답을 찾았겠어요? 근데 계속 이 아르키메데스는 뭐라고 생각한 거야? 이거 찾을 수 있어. 왕이 나한테 부탁한 건 내가 그래도 이 도시에서 최고의 지성이라는 건데 내가 해낼 수 있다고 믿으니까 한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찾아야 되지? 고민하다가 어디서 찾은 거예요? 목욕물 속에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우리 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긍정적이어야 되느냐? 왜 할 수 있다고 말해야 되느냐? 그러면 뇌가 어떻게 돼요? 그걸 믿어버린다는 거야. 넌 할 수 있구나.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하면서 뇌가 그 문제 앞에 더 에너지를 쏟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영감이 떠오르게 하든지, 혹은 판단력의 힘을 갖게 해서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아가신 정주영 씨가 그 직원들한테 가장 한 말이 뭐냐면, 해봤어? 해보고 말해!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정주영 씨는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해내야 된다고 생각하면 내 머리가 그것을 감당해 준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긍정적이 돼야 되느냐? 긍정적이 되면요, 보여요. 도저히 이 상황에 답이 안 보인다고 생각했는데 답이 보이는 거예요.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안 돼, 불가능해, 그러면 절대 안 보여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럼 뭐하러 여기 에너지 쏟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기능을 안전 모드로 꺼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뇌과학자들이 말하는 긍정의 모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긍정적이 되는데 가장 큰 힘이 뭐냐? 상황이 어렵고 짜증나면 우리는 긍정적이 되게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꾸 일이 풀리지 않고 어려운 일이 터지면요, 우리가 아무리 그래, 캔두잇, 별짓을 해도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긍정적으로 안 되려고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이 자꾸 막 꼬여 있으면. 근데 그때 내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고 감사의 믿음을 회복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감사하지. 내가 이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지 하는 마음을 갖는 순간 뇌는 어떻게 돼요? 긍정 모드로 바뀌는 거예요. 감사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데.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기뻐하지 않으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로 수백 년 동안 살다가 자유인이 되지 않았냐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는 그 바로의 왕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10개의 재앙으로 그를 무릎 꿇리지 않았냐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의 군대를 보냈을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았냐는 거예요. 먹을 것이 떨어질 때 하늘에서 매일매일 만나주지 않았냐는 거예요. 아말렉 군대와 싸울 때도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지 않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만 하면 우린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낙 자손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보다 크겠습니까? 가나안 땅의 그 성이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의 산보다 높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민수기 1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는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국은 그 감사하는 마음이 긍정의 마인드가 된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들이 믿은 대로 가나안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긍정의 마인드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그것은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도 이런 일 다 이겨봤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내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면 우린 그렇게 될 거야. 지금까지 내가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왔잖아.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지켜내면 우리의 머리는 어떻게 돼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노여움은 잠깐이고 그 은총은 평생이며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긍정성은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믿으면 우리 안에 무엇이 생겨요? 감사의 마음이 생겨요. 나 같은 게 무엇인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내게 능력이 되어주십니까?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셨는데 내가 내 인생에 두려워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 순간 우리 안에 긍정 모드가 켜지고 그 순간 우리의 뇌는 우리가 고백한 대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낙심되고 부정적이 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십시오. 믿음이 주는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긍정 모드로 바꾸십시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상황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경험하는 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스위치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주는 감사를 경험하려면요, 감사가 우리 마음에 주는 두 번째 효과는 우리가 믿음이 주는 감사 가운데 있으면 우리 마음에 행복한 마음이 커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주는 감사를 가지고 살면요, 우리 마음에 무엇이 커진다고요? 행복감이 커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그의 거룩하심을 기억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라. 찬송과 기억,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어떻게 돼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사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행복해지잖아요. 우리는 은혜를 받은 이후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칩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우리 김천한 집사님하고 우리 박미선 집사님이 지난주에 사실 큰 수술을 했어요. 걱정을 많이 했어요. 너무 큰 수술이라 이거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나, 또 후유증이 오래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또 온 가족이 와서 함께 기도하고, 또 저도 계속 기도하고, 그 수술대에 있을 때 계속 저도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그 수술을 잘 되게 만들었어요. 아직 일주일도 안 됐는데 퇴원해서 지금 앉아 있습니다. 우리 박미선 지사님. 그 수술이 그렇게 빨리 회복될 수술이 아니에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아무리 명의를 만나도 될 일이 아니에요. 누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달으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전화가 왔어요. 우리 김천환 씨는, 목사님, 그 아픈 몸에도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이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같이 기뻐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감사의 마음이 올라와요. 감사의 마음이 올라오면 그 다음부터 우리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있어요? 행복하다. 그럼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행복해지고 싶으시면요, 제가 팁을 드릴게요. 저랑 저희 아내가 가끔씩 하는 팁입니다. 저와 저희 아내가 결혼했을 때 제가 마침 신학대학원에 입학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저희 아내도 그때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을 때였어요. 여러 가지로 어려운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30만 원 받는 월급이 전부예요. 거기다 또 우리 아이까지 또 허니문 베이비로 덜컥 생겼어요. 그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IMF까지 터진 거예요. 그러니 한 3년 4년을 어떻게 지냈는지 몰라요. 근데도 생각해 보면은요, 그렇게 힘들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어떻게 지내냐? 제가 보니까 주님 주시는 그 믿음 의지에서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돌아보면, 그 힘든 시절을 우리가 어떻게 보냈지? 그러다 가끔씩 제가 이제 대전에 일이 있어서 가거나 신학교 일이 있어서 가면요, 저희 아내랑 같이 가게 되면 거길 꼭 한 번씩 들려요. 갔더니 보니까 정말 지금 봐도 너무 허름한 집에서 신혼을 보냈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허름한 줄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진짜 허름한 거예요. 준공도 안 떨어지는 그런 집에서 보냈으니까. 근데도 그 고생한 걸 보고 돌아오다 보니까 그래도 감사하다. 우리가 그 힘든 시절 잘 넘기고 지금도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고 살고 우리 아이도 잘 크고 감사하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가끔씩은 우리가 고생한 자리에 좀 가야 돼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왜 불평하고 원망해요? 지금이 내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한번 돌아보세요. 더 힘든 시간 우리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 힘든 시간도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주님의 은혜로 견뎌냈어요. 주님의 능력이 그 자리에 임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거죠. 그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해내면 어떻게 돼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 상대적인 만족, 그것은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면 우리 안에 무엇이 회복이 돼요? 행복한 마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앨범이라는 게 있어요? 앨범 속에는 감사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불행한 일, 고통스러운 일들을 사진 찍어 놓은 사람은 없잖아요. 기뻐할 일, 감사할 일들. 그 힘들었는데 수술 끝나고 가족들하고 함께 찍은 사진 보면서, 그때 정말 수술 받고 내가 죽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 그 살려줘서 얼마나 감사했냐. 앨범의 효과는 뭐예요?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이 회복이 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예요? 그래도 행복하다. 하나님께서 그때 나 살려주셔서 그래도 이렇게 살고 있잖아. 우리 가족들 돌봐주셔서 그래도 이렇게 살고 있잖아. 그때 그 어려웠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내가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 감사로부터 행복의 마음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 시편 30편 19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라. 뭐라고 말하고 19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주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 어찌 그리 큰지요라는 건 그의 감사하는 마음을 감탄사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자신의 인생의 시간 속에서 주신 주님의 은혜, 주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 쌓아주신 그 은혜들을 묵상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21절에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상황 속에서 힘들고 지칠 때 자꾸 우울해지고 불행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감사 모드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은 감사할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시편에서 이 사람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주님의 은혜가 쌓아주신 그 지점에 가서 보니까 아이고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큰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구나. 지금은 조금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근심되는 일이 있고 낙심되는 일이 있어서 자꾸 우울해지는데 그래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여러분 믿음은 언제든 우리가 꺼냈을 수 있는 감사를 가득 담고 있는 창고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인생에 대해서 슬프고 낙심이 된다면요, 내가 왜 이러지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비가 오는데 비를 그대로 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물며 자기 손에 우산이 쥐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산을 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비가 올 때처럼 슬픔과 낙심과 근심이 될 수 있는 조건들이 가득한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우리 인생을 향해 하나님께서 나갈 때 뭐라 그래요? 감사라는 우산 가지고 나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억지로 비 맞지 마세요. 내가 자꾸 상황이 비가 온다고 해서 여러분 비가 온다고 꼭 비를 맞아야 되겠어요? 피할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감사라는 우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감사라는 우산을 쥐어주시면서 네가 세상 살다 보면 또 비 맞을 때가 있어. 낙심이라는 비, 슬픔이라는 비, 외로움이라는 비, 피곤함이라는 비를 맞을 때가 있어. 그 비 맞지 말고 내가 준 이 감사라는 우산을 들고 지나가렴.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 지치고 힘든 비가 내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슬픔과 우울이 가득한 시간일수록 무엇을 들고 다녀야 돼요? 감사라는 우산을 들고 다녀야 돼요. 근데 보면요, 우산을 다 손에 쥐고는 그 비를 다 쫄딱 맞고 살면서 아이고 주님 나는 왜 이렇게 슬퍼요? 우산 줬잖아요 하나님께서. 감사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 비를 피할 수 있는 우산이라니까요. 어쩌면 또 한 주를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 그 일주일 마치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처럼 내 인생에 자꾸 실망이라는 비, 낙심이라는 비, 억울함이라는 비, 두려움이라는 비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옆 사람 보고 있으면 비 쫄딱 맞고 비 맞은 생쥐처럼 살지 말고 주님이 주신 감사의 우산을 펼치십시오. 예. 여러분 가장 짜릿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오전에 하늘이 쨍쨍한데 갑자기 일기예보에서 오후에 비가 오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 듣고 우산 들고 갔더니 갑자기 소나기가 내려서 사람들은 다 비 맞고 있는데 나만 우산 들고 가면요, 이 사람이 참 못됐어요. 괜히 내가 행복해져요. 내가 복받은 인생처럼 느껴져요. 남들은 인생이 억울하다고 힘들다고 울고 있을 때 나는 감사 우산 피면요, 내가 복된 인생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비 맞고 다니지 마세요.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 안에 무엇을 주셨다고요? 감사를 주신 거예요. 자꾸 힘들고 자꾸 낙심이 되면 우산 필 때 됐구나. 감사의 마음을 피는 거예요. 세 가지 습관을 가지고 계속 감사 모드로 가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세 번째로 감사가 우리 마음에 주는 효과는 바로 정신적인 체력을 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우리의 정신적인 체력이 강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에 보니까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형통할 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형통의 삶 속에서 바라보면서 깨달았다는 거 뭐예요? 나는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관리하는 것은 우리 육체를 관리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육체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한
디자이너예요. 여러분들 벤츠와 BMW를 저는 사본 적도 없고 타본 적도 거의 없지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해요? 앞에 보면 특징이 있잖아요. BMW는 돼지코고 벤츠는 거기다가 별 하나 달아놓고 나 벤츠야 이러고 다니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육신을 보면 우리의 마음도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유추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디자이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을 관리하는 비법은 뭐냐? 우리 몸을 관리하듯 다루시면 돼요. 여러분들 몸에 좋은 음식이 있고 몸에 나쁜 음식이 있죠? 마음에 좋은 생각이 있고 마음에 나쁜 생각이 있어요. 왜 몸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은 가려 드시면서 마음에 좋은 생각과 나쁜 음식은 구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이거 먹으면 안 돼. 내가 요즘 조금 고지혈증이 생겼다는데 먹으면 안 돼. 절제하면서 내가 이런 생각은 하면 안 돼. 내가 요즘 보니까 자꾸 낙심이 되는데 이런 생각은 하면 안 돼. 왜 끊지를 못하냐는 거예요. 아무리 몸의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더라도 먹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 먹으면요 어떻게 돼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직장암으로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그래서 위로했더니 젊은 이 목사인 저희가 그런 거예요. 목사님은 짜장면 절대 드시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된 게 짜장면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어디 그 공장에 이제 오랫동안 공장장으로 계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공장을 하면서 어떻게 돼? 제일 먼저 점심에 맨날 짜장면 시켜 드신 거예요. 또 짜장면을 좋아하시고. 그래서 자기 이렇게 직장암이 생긴 이유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짜장면을 많이 먹어서 의학적이냐 아닌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말을 듣고 그래 나 짜장면 먹지 말아야겠다. 근데도 짜장면이 땡겨요. 알면서도. 하지만 어떻게 돼요? 후회하죠. 조금만 먹어야겠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몸에 해로운 것을 먹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몸을 건강하게 만들려고 내가 요즘 뭔가 몸살이 있고 감기 있고 뭔가 체력이 지친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몸 관리하려고 운동도 하고 또 뭔가 몸에 좋은 음식도 먹고 영양제도 챙겨 먹고 애를 쓰면서 왜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데는 신경을 안 쓰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병들어도 몸만 건강하면 잘 살 수 있어요? 몸은 건강한데 마음이 병든 사람들이 불행한 거예요. 몸은 병들어도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불행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 몸을 관리하고 아끼는 데는 에너지와 관심을 쏟으면서 왜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내는 데는 관심이 없냐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에 좋은 생각이 있고 마음에 해로운 생각이 있어요. 마음에 해로운 생각은 어떻게 해요? 듣지도 말고 가지도 말아야 돼요. 의사가 술 끊어야 살아요? 담배 끊어야 살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부터 술 회식 자리에 있으면 무조건 안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친한 친구가 한잔하자 그래도 안 돼. 나 큰일 나.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생각하면 내 마음에 병이 들겠다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곳에 가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만나면 또 그 얘기 하겠지 하면 안 가면 되는 거예요. 몸도 근육이 필요한 것처럼 마음에도 근육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음의 체력을 만드는 근육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의 힘을 만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몸에도 병균과 바이러스가 있는 것처럼 마음에도 병균과 바이러스가 있어요. 생각의 바이러스, 생각의 병균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건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을 진단하고 관리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뤄야 됩니다. 그럼 우리 마음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몸하고 똑같아요. 첫 번째는 진단이에요. 요즘 코로나가 유행이라고 하는데 또 감기 걸리신 분들, 몸살 걸리신 분들, 또 몸에 크고 작은 병이 있는 분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왜 그러는지 원인을 진단해야 되잖아요. 의사 찾아가면 어떻게 돼요? 검사해보고 하면서 아이고 요즘 보니까 좀 과로하셨네요. 진단을 내려주잖아요. 아이고 보니까 몸에 병균이 들어와셨네요. 진단을 말하잖아요. 마음도 진단이 필요해요. 근데 마음은 무엇으로 진단하는 줄 아세요? 말씀으로 진단하면 돼요. 말씀을 들으면 진단이 돼요. 내가 지금 이런 죄에 빠져 있구나. 내가 지금 이런 욕망과 헛된 마음을 품고 있구나. 자기 진단이 가능하다니까. 셀프 진단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예요. 진단이 됐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봤더니 감기. 요즘 감기가 유행인데 감기 걸리셨네요. 그러면 의사가 처방을 해주겠죠? 어떻게 처방을 해줘요? 뭐 비타민 주사를 주든지 좀 링겔을 맞으라고 하든지 이 감기에 좋은 약을 주면서 먹으라고 하든지 처방을 주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주일 좋은 처방이 뭔지 아세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리스도인이 믿음 가운데 있으면요, 여러분, 저는 이 신약 성경을 볼 때마다 물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일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어떤 마음 가지고 사는가를 이렇게 보면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멘탈 갑이라는 걸 느껴요. 베드로, 바울, 또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 그분들은 다 멘탈들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죽을 줄 알면서도 가는 사람들이에요. 뭐라고 해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정도면 그건 멘탈 갑입니다. 근데 그 강한 멘탈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그분들의 믿음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특별히 그 믿음 가운데 감사의 성분이 많은 믿음은요, 우리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약을 받고 돌아가면서 의사가 반드시 그러죠. 가서 푹 주무시고 좋은 음식 드시고 운동 시작하세요. 회복요법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을 강건하고 건강하게 만들려면요, 좋은 회복요법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좋은 습관이에요. 영혼의 좋은 습관. 감사의 습관은 그런 의미에서 운동요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회복요법을 잘 지키면요, 아플 이유가 없으니까 병원에 안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꾸준히 자기 운동해 보십시오. 감기도 잘 안 걸려요. 예. 자기 몸 관리, 몸에 좋은 음식 열심히 잘 챙겨 먹고 내가 운동을 매일 규칙적으로 해서 뭐 적당히 운동을 하면요, 감기도 안 걸려요. 근데 그냥 몸에 안 좋은 음식 먹고 또 몸에 영양가도 없는 그런 불균형적인 식단 가지고 있고 운동 안 하고 그냥 자꾸 내 마음과 몸에 스트레스 주는 것들만 하면 어떻게 돼? 갑자기 감기균이 생기고 바이러스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방이에요, 예방. 그게 바로 회복요법이라는 거예요. 영혼에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날마다 사모하고 같이 하면 어떻게 돼요? 병에 걸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의 습관은 마치 매일매일 꾸준히 1시간씩 걷는 습관과 같은 거예요. 걷기가 효과가 있으려면 날 잡아서 걷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꾸준히 걷는 것처럼 그 효과가 나타나려면 어떻게 돼요? 계속 하는 것처럼 감사를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억지로라도. 예. 처음에는 걷는 게 힘들어요. 저도 요즘 이제 걷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너무 더워가지고 좀 피하고 있지만 이제 좀 선선해지면 적어도 일주일에 3번은 제가 1시간씩 걸으려고 나름대로 의지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확실히 체력도 좋아지고 피로도도 덜 안 걸릴게요. 꾸준히 감사하려고 습관을 가져보십시오.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지쳐 있을 때, 번아웃 됐을 때가 있어요. 지치거나 낙심되거나 무기력할 때,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먼저 마음의 체력부터 회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번아웃이라는 건 몸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자꾸 몸이 피곤하고 지치고, 그리고 자꾸 뭔가 귀찮아지고 인생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고, 그건 몸과 마음이 함께 지쳐 있는 거예요. 몸을 위해서도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는 쉬어주고 좋은 음식도 먹어야 되지만 마음의 체력도 키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이 먹으면 나이 먹을수록요, 몸의 체력 만드는 게 힘듭니다. 그럼 몸의 체력이 약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 체력이라도 강하게 만드시는 게 중요해요. 저희 교단의 그 극동방송 이사장님이신 우리 김정한 목사님 90대가 넘으셨는데도 지금도 열정적으로 새벽같이 나오셔가지고 그렇게 서울까지 출근하시고 매일 열정적으로 하셔요. 목소리도 얼마나 쟁쟁한지 몰라요. 또 100세가 넘은 철학자인 우리 김영석 교수님도 크리스찬입니다. 그분이 또 쓴 신앙 에세이도 있어요. 근데 그 두 분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나이를 먹으면 몸의 체력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체력을 더 강하게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먹으면요, 젊은 사람들은 조금 힘든 일이 있어도 툴툴 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와요? 몸에서 오는 겁니다. 몸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나이 먹으면 몸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 체력이라도 키우셔야 돼요. 마음의 근육이라도 키우셔야 돼요. 그래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의 습관을 갖는 것은 왜 중요하냐?
마치 내가 매일매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내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감사의 습관을 살아가면요, 내 마음에 체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될 일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지치는 일도 있어도 어떻게 돼요? 흔들리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몸의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체력이 너무 떨어졌어요. 마음의 체력부터 회복하십시오. 근데 마음의 체력을 위해 가장 좋은 습관이 뭐라고요? 감사의 습관이에요. 제가 제안한 이 세 가지 습관, 오늘부터 매일매일. 여러분, 운동은 몸에 힘이 있을 때 하는 게 아니라 몸에 힘이 없을 때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어떻게 회복이 되겠어요? 운동 두 가지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몸을 위한 운동이 있고 즐거움을 위한 운동이 있대요. 우리는 몸을 위한 운동하는 거예요. 건강을 지키려고 하는 것처럼.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쁘고 신나서 감사하는 거는요, 뭐 내 마음에 뭐 대단한 의미가 없어요. 근데 지금 너무 지치는 거예요. 너무 낙심되는 거예요. 자꾸 내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한 거예요.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감사 운동해요. 감사. 절대 감사는 운동이다. 그러니까 이제 감사하자가 아니라 감사 운동해야겠다 하는 마음 가지고, 만약에 몸 운동 같이 하면 걷는 동안 계속 뭘 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거리 계속 생각하면서 걸어보세요. 예. 뭐 트로트 뽕짝, 뭐 인생은 뭐 네 박자 인생 이런 거 듣지 마시고 감사 찬양 부르면서 감사할 일 생각하면서 한번 운동해 보세요. 그럼 몸과 마음이 어떻게 돼요? 건강해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이유 중에 하나,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함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개인적인 PT, 트레이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26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면요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다윗이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과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행복하고 복되고 건강한 영과 혼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비결을 뭐라고 말하냐면, 항상 주께서 내 앞에 계셨고 나는 그 계신 주님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들 가운데 늘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날마다 그 주님을 보는 믿음의 눈으로 살고 있나요? 믿음이 열려야 나와 함께 계신 성령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의 힘을 잃어버리지 않고 온전한 믿음과 신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늘 내 옆에 계시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지키시고 나를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합니다. 성령님이 왜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셔요?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과 영이 강건한 인생 살도록 돕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지금부터 성령님과 함께 하면서 어떻게 돼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주는 그 믿음이 내 인생의 감사의 이유가 되는 그 감사의 습관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감사의 삶으로 이어질 때 우리 마음은 요동하지 않는 강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인생을 너끈히 행복하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복을 누리고 사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